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말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 음부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간계도 없고 분길될 곳도 없느니라. 이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고 했지요.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 1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3부 국면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자는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흩어져서 도망갔다고 해서 그냥 숨어있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간 현장, 흩어진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그렇게 부흥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혹은 이 복음은 사마리아와 이방인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구원의 문에 대해서 닫혀 있어가지고 여전히 유대인 구원 중심으로만 생각이 닫혀 있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보다는요, 이것은 사도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일반 성도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도망을 가죠. 그러나 사도들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체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의 중심, 기준이 될 수 있었어요. 사도를 중심으로 서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교회가 이단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에 벗어나지 않았고 이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사도들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고 간 게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도망갔습니다. 흩어진 것입니다. 도망이 목적이었어요. 도망치러 간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응답을 받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인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움직일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발하게 되는 것은요, 상황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움직였지만 그 발걸음과 그 여정을 성령께서 아름답게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그 핍박과 흩어짐, 도망침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실패이고 패배이고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확장도 그렇고요, 공동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누구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일반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반 성도들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박해와 핍박은요, 성도들을 침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을 열게 했습니다. 장소와 지역은 바뀌었지만 사명은 바뀌지 않았어요. 증인되는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박해를 피해서 만주와 연해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평양 중심의 신앙생활과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요, 남한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민족이 복음화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는 부분은 환경이 바뀌었지만 원망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교회의 공동체였습니까? 은혜가 굉장히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도 많았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어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또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또 리더십, 사도들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은혜를 받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쉽게 말하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저앉기 쉽고 상처 있고 절망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잃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려웠지만 신앙과 사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면 은혜를 주었던 공동체가 어려워지면요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상처 입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였는지가 가려지는 것이고요. 나는 어디에 시선이 맞춰져 있었는지가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었는지, 교회 공동체였는지, 리더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시선과 믿음이 맞춰져 있었는지가 이제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과거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 멸망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정통 유대인의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혼혈이 되었어요. 소위 속된 말로 잡종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보듯이 경멸했고 무시했고 구원받지 못하는 짐승들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이고 시각이에요. 즉 그들의 시각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 못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빌립은 감사하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마음에는 그런 차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을지도 몰라요. 또 언뜻 봤을 때요, 전도가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대상과 사항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의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전도의 영성을 갖추고 전도 훈련을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귀한 모델과 도전이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된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도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3년 사역하실 때 이런 사역들이 많았어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역,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사역. 그런 의미에서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이나 어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정말로 나타날 때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논바닥 같은데 그런 땅 위에다가 천막을 세웠습니다. 장막 같은 거는 천막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지역은 유교 문화가, 시골 마을이 유교 문화와 토속신앙이 강해가지고 그 천막교회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제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왔다고 막 핍박을 해요. 천막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온통 집안의 쓰레기는 온통 갖다가 그 교회 앞에다 갖다 두고, 교회 간판을 또 깨뜨리고 이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자예요. 우연한 계기로 그 남자를 이 목사님이 치유했습니다. 말끔하게 멀쩡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남자가 워낙 유명한 악명 놓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회복이 되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와 예화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특별히 오늘날에 또 남미나 아프리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도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회복과 변화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감동 주고 또 변화로 증명되는 복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나타나는 강력한 특징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회복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언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사마리아 땅의 회복이 시작됐다. 복음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치유됐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빌립 집사의 사역적 측면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사업장과 직장, 또 개인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기쁨,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사역 가운데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그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는 마술을 행하여서요,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랍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악한 어떤 영을 이용한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요,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마술의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이 메시아다, 자칭 큰 자다 하면서 그렇게 행세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10절 말씀에 보면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술 능력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존경과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 점, 사주, 굿, 운세, 타로카드 이런 것들은 악한 영,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잘 알고 있어서 맞춰요.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하죠. 시골 마을에서 이제 굿을 하는데 유명한 이제 무당이 이제 작두를 타려고 하고 막 이제 절정에 이제 다다르고 이제 분위기를 띄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에요. 신내림 받는 사람이에요. 강신무라 그러죠. 학습무가 아니에요.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진짜 이 귀신이 신내림 받은 진짜 영험한 무당.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어떤 청년이 이제 동네에서 또 굿을 하니까 뭐한가 하고 이제 다가가서 구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무당이 작두를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소위 감동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시도하다가 굉장히 유명한 무당인데 그러다가 구경꾼들을 향해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 나가라고 구경하지 말라고 떠나가라고 부정 탓하고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술사 시몬에게 비범한 능력이 보이자요,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어떤 권력도, 영향력도 생긴 인물이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가면요, 추종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악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영적 권세를 휘두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요, 그 악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9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자칭 큰 자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높은 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술사 시몬도 믿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이 시몬이요, 일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조금 그 능력을 보였던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성에 영향력을 미쳤던, 또 악한 능력으로 뭔가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 집사가 나타나자 이 빌립 집사가 소위 더 큰 영적 권능을 행하자 사람들이 빌립 집사 앞에서 꼬꾸라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술사 시몬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빌립 집사를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소위 빌립 집사의 영권이 더 세서 마술사 시몬을 이겨버린 것이, 그래서 시몬도 빌립 집사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전심으로 따랐다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몬 집사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능력 중심의 믿음이었던,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 중심에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이었고 순수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세례까지는 받았습니다. 세례까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실제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가 빌립을 순전히 따른 이유는 뭡니까?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예수님 자체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마술사 시몬처럼요, 하나님보다 그 능력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능력과 표적의 응답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빌립 집사가 보여주는 이 전도 놀라운 사역들, 예수님 믿고 세례주고 또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도 보면서요, 야, 빌립 집사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빌립 집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신 것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은사나 능력, 체험은 많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따르게 만들면 그것은 이미 위험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역을 도와주러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엽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사역으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갔다면 혹은 다른 어떤 정통 유대 평신도 성도가 사마리아에 갔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마음이 이제 열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사도들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왜? 성령을 받게 해서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에 보면은 16절을 보면요. 빌립의 사역 가운데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만 알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임하게 되었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설 자리가 없어요. 그들의 권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 통해서 성령까지 받게 되었으면 정통 유대인들이 왔을 때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사도들이 왔을 때 그들 사역의 영역이 있을 수 없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은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 이전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아직 절제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성령 기름 부심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우월함을 가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성도들을 상처 주거나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문제 인물 누가 또 나옵니까?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시몬이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요청해요. 나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 여기에서 마술사 시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돈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종의 도구로,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의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 잘못된 믿음이었다라고를 보여주는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으로 받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그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 영적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수년 동안 하루에 7시간 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은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과 영성과 사역 목회 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어느 날 자신에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은사는 받고 싶으나 7시간 기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해요. 누구나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겪었던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 희생, 대가 지불은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나타납니다. 또 이해관계 가운데 어떤 손해와 이익의 문제, 이해관계가 있으면요, 나타나요. 또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의 권위 아래 통제가 될 때는 부모님 말씀 따라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양육도 잘 받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부모님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와 목적을 항상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죄는요, 단순히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화 시켰던 거예요. 성령을 수단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신앙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얻으려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요,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강한 책망, 꾸짖음은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봐도 가장 강도 높은 사도의 책망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돈을 탐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성령과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모독, 훼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또 리더십들과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실지 우리가 깊이 한번 점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꾸짖음이 어떻습니까?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때문에 그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문제예요. 21절은 시몬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복음의 본질, 사역의 본질에는 참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23절, 22절 회개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베드로는 시몬을 정죄하는 것에 끝내지 않고요. 마지막 회개하라고까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진단은 두 가지였는데 악독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독한 것은 겉으로는 약인데 속으로는 독한 것입니다. 겉은 신앙인데 속은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죄에 사로잡힌 불의함에 탐욕에 사로잡힌 매인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 진단처럼요, 마술사 시몬은요,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큰 해악을 가져오는 영재주의라는 이단의 시조가 됩니다. 영재주의 사상의 아버지가 돼요. 기독교 역사에서 큰 해악을 끼친 인물로 그 정확한 이름은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마구스.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은 교회 밖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까지 받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또 섬겼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드려지는가 아니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밀어붙이는 기도인가? 은사는 섬김의 도구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고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내가 사용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고요,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전반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빌립 집사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잘못된 신앙과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